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동시에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오늘 내 삶은, 내 가정은, 우리 교회와 직장,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에서 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자,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잔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잔치예요. 그 중에서도 어떤 잔치예요? 혼례잔치, 혼인잔치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여러 잔치를 만나지만 혼인잔치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제입니다. 특별히 유대에서는 오늘날 우리의 결혼식처럼 1시간짜리 이벤트가 아닙니다. 몇 날 며칠, 거의 일주일 가량을 밤낮으로 진행하는 아주 큰 축제입니다. 게다가 임금이 준비한 혼인잔치 얼마나 성대하겠어요. 가장 좋은 것들로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준비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늘 최고의 것을 예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제의 삶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 축제의 삶으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사람들은 이 풍성한 잔치에 천국의 삶으로 초청했지만 그들이 오기를 거절하더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 초청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잔치에 오기로 약속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의 풍습에서는 우리처럼 일방적으로 이 청첩장을 돌리지 않고 사전에 잔치에 올 수 있는지를 이제 먼저 확인하고 나서 이 약속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치에 오기로 약속된 사람만 초청했다는 거예요. 이 약속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 다짐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믿음의 삶에 헌신했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뜻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들을 천국 잔치에 초청하니, 천국의 삶으로 초청하니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내 삶의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하죠.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밭을 사서 안 된다고, 나는 소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한다고,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가겠노라 하며 그 초청을 거절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복된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내가 원하는 이 일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들은 천국 잔치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천국은 모든 이들을 향해 열려 있지만 사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천국은 사모함을 가지고 이 침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사람처럼,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진주 장사처럼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손에 움켜쥐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기꺼이 나아가고, 주님 멈추라 하시면 기꺼이 멈추는 사람입니다. 자, 천국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답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내 뜻, 내 생각,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삶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 이 천국잔치는 누가 누리게 됩니까? 자, 우리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로 10절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자, 원래 초청했던 자들이 천국잔치를 거절하니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해 열렸습니까? 길거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렸어요. 심지어 그 중에는 악한 자들,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복음은 그들이 멸시하던 죄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흘러 들어가더란 거예요. 천국잔치를 세상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천국잔치가 열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잔치에서 쫓겨납니다. 자, 우리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로 13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그가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은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해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린 잔치라고 해서 왔는데, 심지어 악한 사람도 와서 즐길 수 있는 잔치라고 해서 왔는데 단지 그 옷이 허름하다 하여 쫓겨난다니 너무나 억울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 손발이 묶인 채로 어두운 곳에 내던져졌다고 합니다. 가난한 게 죄도 아니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의 잔치 문화를 알면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유대의 잔치는 먼 곳에서 오는 손님들을 위해 주인이 예복을 따로 준비해 놓습니다. 이 모래바람이 이는 중동 지역에서 여행으로 더럽혀진 옷을 입고 그대로 잔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잔치에는 손님들을 위해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다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비록 길거리에 가난한 손님이라 할지라도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 사람은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잔치에 참여하는데 옷 같은 게 뭐가 중요해? 나는 나 편한 대로 입을래. 자신은 편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임금의 잔치에 큰 결례를 범하게 된 거죠. 그는 잔치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은 손발이 묶인 채 쫓겨나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천국 잔치에서 모두가 좋은 것을 누릴 때 그는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 잔치를 누리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옷 입고 살아갈 때 내 삶이 천국이 되고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천국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불편하다고, 나는 그냥 내 옷 입던 대로 입는 것이 편하다고, 나 하던 대로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천국이 깨져버리는 거죠. 삶의 곳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게 뭘까요?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언어, 또 삶의 습관을 절제하고 바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그렇게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내 삶에 천국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천국이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천국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꺼이 그분의 초청에 화답하고 있습니까? 또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천국잔치,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잔치를 예비하고 또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분주하게 어딘가로 바삐 다니면서 그 소중한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그의 합당한 예복을 입고 나아가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모든 행실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천국을 누리고 천국 잔치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